지난 주간에도 여전히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사상 유례가 없는 추위, 눈폭풍에 대한 뉴스 보도가 시간을 달구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는 캐나다의 앵커러지가 아니고 오데어 호수가에 있는 도시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 대기청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추운 10대 도시 가운데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 근처의 도시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7.4도, 그 다음에 앵커러지는 영하 7.3도, 그 다음에 위스콘신의 메디슨은 마이너스 5.8도, 이렇게 랭킹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울 걸로 예상되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뉴욕 버팔로주는 10등 안에 들기만 한 마이너스 2.7도씨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후가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부의 사람들이 여기 와보면 너무나 슬로우라는 거예요. 너무나 루즈하다는 겁니다. 동부에는 핸드백을 앞에다 차고 힘차게 정신없이 빨리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들 많이 걷고 그러는지 어떤 사람은 코피가 막 흘러오고 말이죠.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가 뉴욕주에 부흥회 갔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막 길거리에서 피 흘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다 파킹해놓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전철 타고 다녀야 돼요. 너무들 피곤하게 살죠. 분주하게 삽니다. 서부는 릴렉스 하잖아요. 그래서 동부에 온 분들이 비즈니스를 보러 왔다가 가게 문들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는 아니 저러고도 먹고 살아. 뉴욕 동네는 인파가 몰려다녀도 렌트비를 내니 못 내니 하는데 여기는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하루에 한두 명 들락거리니까 기겁을 하고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날씨가 좋아서 한번 정착해 보려고 그랬다가. 그런데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삽니다. 우리같이 시골 동네 어쩌면 그렇게 비즈니스가 많습니까? 물론 5번 후리웨이와 99번 후리웨이 중간에 낀 도시니까 인랜드에는 수많은 촌락들이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쪽 사람들도 지나가고 하는 스키장 지나가고 요세미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르면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비즈니스가 많은지 몰라요. 같은 종류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친절해요. 참 특이한 동네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해이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서부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동부에 사는 사람의 신앙이 조금 수준이 틀려요. 그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은 벼락을 맞아도 생존율이 90%입니다. 제가 왜 벼락 얘기를 합니까? 이제 2017년이 되면 대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생가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발했던 비텐베르크 교회와 주변 도시들을 완전히 관광화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500주년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세계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이런 각오들을 지금 루터교회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데 벼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법관이 되고자 하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던 그의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유분수지 자기 친구가 옆에서 새카맣게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이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벼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벼락 맞아 죽을 퍼센트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필요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설계가 되어 있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낙뢰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응급 조치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은 몇 프로인지 궁금하죠? 한국은 벼락 맞아 죽는 프로가 74%입니다. 벼락 맞았다면 거의 다 죽어요. 이건 뭐 미국에 오니까 벼락도 맞아 죽기 힘드네. 무속인들이 좋아하는 벼락 맞은 살구나무는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벼락 맞은 살구나무가 얼마나 효험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서 다 알죠?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은 미국인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질 수 있냐 그 말이죠. 벼락 맞아 죽는 친구 때문에 대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마르틴 루터의 소명이 있었는데 말이죠. 벼락 맞아도 안 죽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목사님,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땡이지 뭘 바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준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형리를 따라다가 기도문을 따라해서 영접한 거하고는요,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식민지한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큐리어스, 주님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하던 때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주라고 부를 사람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어스, 주인으로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꼬르 뭐냐? 생명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겠어요? 하는 수준하고 초대교회 큐리어스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인생이고 지하 묘지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다가 큰 시험을 받고 왔습니다. 기도원에 강사로 다니는 목사가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야, 그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거? 시험 받아왔어. 왜? 어떤 자매님이 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다고. 목사님 저는 11조를 할래도 렌트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태줘야지 제가 11조 낼 돈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렌트비도 넘치게 나오고 지금은 불경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호황을 맞았을 때 막 쏟아부어줬을 때는 뭐랬는데요. 그때는 11조 냈습니까? 지금 한국교인들이나 선교단체나 많은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10의 5조냐 10의 8조냐 10의 9조냐 11조만 내가 가져갔으냐 이러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의 물질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라. 그래서 예언 기도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받았다 그 말이죠. 저는 렌트비도 안 나와요. 그럼 렌트비 잘 나올 때, 호황일 때, 그 모아놓은 돈 다 어디 있어? 그때는 11조 했나? 꼭 뭐 11조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변명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참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칼이 목에 딱 들어오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이 참 솔직한 건 좋지만은 내가 죽겠다는 각오도 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마지막 순간에 시험이 들고 미혹을 당해서 실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순교적인 신앙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예 배신하겠다고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고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있으니 제가 그때 시험을 팍 들었습니다. 안 생겨요. 애인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변해요. 안 변해. 평생을 교회에 드나들고 평생을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 시험에 들어서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피 터지게 기도하고 피 터지게 말씀을 연구하고 피 터지게 복음을 증거한들 평생 교회 다녔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 들으면 나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살고 와야죠. 돈도로 보태줘야 돼요. 렌트비가 안 나와요. 그걸 신앙이라고 들고 다닙니까? 그 걸레조각 같은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차 시동을 켜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분들하고 앉아서 간증을 듣고 신앙의 얘기를 교환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평생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은 열렬하고 뜨겁고 능력을 체험한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제가 시험들 안 변해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변해. 수십 년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수십 년 교회 마당을 밟으면 뭐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벼락을 맞아도 안 죽는 이 미국 땅이니 겁나는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겁나는 게 없는데 신앙이 발전해요. 차라리 한국은 김정은이가 뻥뻥 쏘아대고 연평대 폭격을 하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울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국의 대부흥은 저 38선 김일성 때문에 한국의 신앙이 세계적인 신앙이 됐다. 고마워하자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서부는 눈폭풍이 있습니까? 날씨가 추워. 이 건물에 동파가 돼서 물이 셉니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립니까? 벼락을 쳐도 죽습니까? 안 죽으니? 이놈의 신앙이 전부 다 헤이 해가지고 날 잡소 보태주시오 이러는 신앙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종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 말기에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근 40년간 BC 627년 요시야 왕 통치 13년부터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때까지 예언 활동을 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왜? 계속 지어 맞고 지어 터지고 갇히고 우물에 빠뜨리고 구박받고 고통당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르메야후 여호와께서 던졌다 그 말입니다. 정말 던진 사람이에요. 우물에 던져지고 제사장 바수올이 귀싸대기 때리고 말이죠. 내가 예언한 말하고 틀린 말하네. 평안하고 평화가 올 것인지 뭐가 우리나라가 망해? 탁 때리고 발로 차고 때려가지고 쇠고랑이에 예언활동 못하도록 잡아매놓지 않습니까? 이게 20장에 나오는 얘기죠. 놋과 같은 백성, 쇠뭉치와 같은 반석 같은 백성, 이런 백성들에게 나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출생전부터 선택하고 선지 소명을 받은 신상 명세와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임명되는 과정이 서술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전부 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 적는 그의 그 비서가 있었습니다. 비서의 이름이 바룩이에요. 바룩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연대순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18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를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첫 번째로 18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올림대에서, 즉 농로에서 진흙을 개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진흙을 깨트려 버려요. 부드러운 진흙이니까. 그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지만은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대상자들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고유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할 권위가 있어요. 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붙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 메리트, 서로 묶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깨뜨린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백성의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장폴 사르트르가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장폴 사르트르는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상 작가죠. 실존주의 작가입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사람의 생애라는 것은 C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C는 choice를 얘기하는 거고 B는 birth를 얘기하는 거고 D는 death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탄생에서 죽음 사이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죗값이고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걸 탓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온 인생과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자기 방어기제. 우리 이옥경 집사님은 잘 알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기 방어기제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숨을 구멍을 하나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Life is C, choice between B, birth and D, death. 죽음과 생일과 죽음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브레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언약을 지켜야 될,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징벌을 내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림대에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진흙을 깨뜨리지만은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올림대에 돌려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징계와 재앙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사랑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의 제비가 많은 여행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본 자는 많은 지식을 얻기 마련이죠. 이 제비는 조그만 폭풍을 타고 어느 동네에 내려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농부가 삼나무 씨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삼나무 씨.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새들을 모아놓고 제비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 농부가 뿌리고 있는 삼나무 씨를 너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주워 먹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롭단다. 왜냐하면 이 삼나무가 크면은 너희들을 잡는 연장이나 너희들을 잡을 그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콩이나 쌀을 주워 먹기 전에 이 삼나무 씨는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랬더니 조그만 새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니, 씨면 다 똑같은 씨지 무슨 그 씨를 또 먹으라 그래. 우리가 먹어봤더니 맛도 하나도 없더만. 내 말이 틀림없으니 저 저주의 씨를 싹이 나기 전에 다 먹어버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그만 참새들은 제비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마.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새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삶이 벌써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또 다급해서 얘들아 정말 큰일 났다. 농부들이 저 나무가 자라면 저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잡는 그물망을 만든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파리를 쪼고 대를 쪼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이 그것이 다 자라면 너희들의 살 길은 벽구멍이나 암석 구멍에 숨는 길밖에 없다. 아무리 피 터지게 제비가 얘기를 해도 새들은 믿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삼나무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으로 수많은 그물들을 만들고 가을 들녘에 농부가 걷어들일 추수할 곡식이 있는 곳에 그물망을 쫙 치는 거예요. 새들은 그 삶 그물에 걸려서 하나둘 죽기 시작한 겁니다. 제비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거 봐라. 나는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면 강남으로 떠나면 되지만은 너희들은 철새가 아느니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냐. 안타깝게 소리를 외치다가 그는 날씨가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선지자의 그 불타는 사명, 애끓는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코 재앙이나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들을 구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른 말하고 바른 소리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치고 발로 밟습니다. 더 이상 예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쇠고랑이를 채웁니다.
그래도 막 소리를 치고 외치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은 마른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소리가 저도 메아리 치고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고 병을 낫기를 원하니까 그 쓰디쓴 한약도 먹는 거지. 병만 아니라면 그 약을 먹겠어요? 그걸 음식이라고 먹겠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걸 짜가지고 주고는 꼭 사탕을, 박하사탕을 주잖아요. 한 입에 단 한 겹 먹어라, 한 입에 단. 왜? 쉬었다 먹으면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입에 탁 먹으면 그냥 못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럼 박하사탕을 얼른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불의한 세상에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생명을 건 용기예요. 요즘같이 일본이 저렇게 악질적으로 나갈 때 극단적인 우익화하고 아베 총리가 망언을 하고 말이죠. 그의 외상들이 독도의 영주권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요.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나쁜 줄 미처 몰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일본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교회 기독교인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기초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본이 나가야 할 길은 전쟁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사미 센사쿠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사미 센사쿠. 이 목사님은 일본 제국이 일으키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전쟁이다. 너희들이 끝내 이 전쟁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선동하니까. 정녕 너희들이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한다면 하늘의 불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원자 폭탄 2개가 불심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북해도의 지하 감방에 쳐넣습니다. 북해도는 저 일본의 북쪽 섬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사람도 찾아갈 수 없는 데입니다. 지독한 고문에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불심판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전쟁이다. 너희들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피를 토하듯이 지하 감방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견이 끝나갈 무렵에 1945년 3월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이 다 따라가는데 독일의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들이 히틀러를 제2의 구세주로 환영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저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숭앙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나태하고 해이한 신앙으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갈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분주한 우리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칼 대면 나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살고 봐야지 하는 준비된 신앙이니 오죽 그때는 배신을 잘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사로 가는 기도원에 가보니까 한심하죠? 그죠? 아유, 사람이 이렇게 적어. 한심하죠?
저는 그 적은 인원수를 보면서 자신을 자책합니다. 여러분, 거기 모아놓은 사람 하나하나는 다 사연이 있어요. 원장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모셔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할머니, 치매에 걸려 우울증이 와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소외된 노인이에요. 목사님이 그 불쌍한 노인을 가서 라이드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위해서 라이드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은 라이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이 불경기에 우리 가게 렌트비 4,000불이 없어요. 목사님이 플럼빙을 합니다. 남의 집 바닥을 기어요. 이 갑옷 같은 옷을 입고 기어서 후라시를 입에 물고 플럼빙을 해요. 그 100불, 200불 번 돈 4,000불 렌트비 대줍니다. 그 잘 되던 가게 쫓겨난다니까.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그의 누나는 구글에서 변호사로 엄청난 이름을 날리고 월급을 받고 있지만은 이 아이는 이상한 신이 들려서 길거리를 헤매거든 불황아가 됐습니다. 버클리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거리에 추워 죽을까봐 그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재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궁뎅이가 가벼워서 금방 또 나가버려요. 밤마다 자러 오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는 자책을 느꼈습니다. 한 영혼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애를 썼구나. 또 한 사람은 유명한 교회 장로님인데 자식들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하나같이 아이들이 뻗나가서 약 먹고 술 먹고 하다가 길거리에 헤매는 그런 아이 신세가 되는데 그 아이를 붙잡아다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킵니다. 지금 많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멋지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분입니까? 목사님, 7, 8개 멀 속에 있는 대형 가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 나가는 가게 하나는 킵하고 싶은데 다른 건 다 뱅크럽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뱅크럽시 하면 하나를 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찾아가서 명의를 좀 빌려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텍스가 나올 수도 있고 크레딧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 그 인간은 뭐 예배 집회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서 모아놓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하잘것없이 보입니까? 원장 목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작년에 렌트비 4,000불 대준 사람 있어요? 아파트비 없다고 1,500불 없다가 뛰어오면 대준 사람 있냐고. 우리 집에도 뛰어왔더라고. 1,500불 내놓으라고. 대줬죠, 1,500불. 아, 길거리 나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작년에 여러분 라이드 했어요? 몇 명 라이드 했습니까? 치매 걸린 노인네 여러분 모시고 왔어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기를 자책해야 돼요. 내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발로 차고 강팍해서 들어주지 않고 무슨 심판이냐? 평하면 평하지.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좋은 날이 와요? 세계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있지. 교회는 점점 핍박받을 것이고 음녀 교회는 참교회를 환란에 빠뜨릴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동네로 도망가야 되고, 해이변 여자교회 광야로 나가야 되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위협하는 나쁜 세월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때가 악해진다고.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큐리어스, 주라고 부른 것은 내가 이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라는 얘기 듣고는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영접하는 거지. 그 신앙의 차원이 같습니까? 신앙의 차원이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겸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 세상에 있던 이름과 명예와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 진주문을 통과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뭐 거저하는 목사님들의 관용업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사모방에서 어떤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그래서 뭔 인터넷을 보나? 우리 사모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설교를 듣다가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걸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와보세요. 제가 뛰어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모는 입체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설교 자료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참고하게 하고 책도 사주고 건강 음식도 먹여주고 생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온갖 것을 입체적으로 다 목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모에게 무슨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전화 오면 노다지 받아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충고의 말을 해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사모에게 여러분 퍼진 게 있냐고. 저는 전화를 3분 이상 길게 받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길게 해줘도 사모 목이야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서 무시하는 겁니까? 목사는 건들면 혼날까 봐 못하고 사모가 만만해 보여요? 이제 사모도 곧 목사가 될 겁니다. 미국 신학대학 다 나왔으니까 이제 논문만 쓰면 돼요. 여러분에게 숨겼지만은 미국 신학대학 다 졸업한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논문만 제출하면 목사 됩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아라. 안 되겠다. 신자들이 너무 짓밟는다. 그래서 방으로 뛰어가 봤더니 아이고 어떤 여자가 막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데 하영조 목사가 지옥에 있어. 물론 여러분 유튜브는 필터링이 안 되는 스크린입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는 데예요. 귀신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영분별이 돼야 되겠지만 한번 thinking about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영조 목사만큼 분주한 목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연예인 교회를 창설하고 세계 모든 미국의 새로운 예배 양식을 한국에 수입하고 세계의 모든 유명한 책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얼마나 무리했으면 가난 말기에다가 그리고 신장 피돌기까지 하면서 신장 피거르기를 미국의 LA까지 와서 하면서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CGN 방송이 세계 선교를 네트워킹하지 않습니까? 지지난달에는 하영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너무나 성대하게 거창하게 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TV 중계로 봤습니다. 훌륭하게 일하신 분 존경해서 추모 예배 봐야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하영조 목사가 지옥에 있다. 자기도 왜 자기가 지옥에 왔는지를 영문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았느니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영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think about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창하고 위대하게 보는 것, 외모로 화려찬란한 것을 우리는 속지 말자는 거지요.
The Great City, 바벨론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입니다. 거기는 음녀가 있고 귀신들의 처소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잡것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얗게 찬란하게 빛나는 성인데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숫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멋있어 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이 세상이 이야 화려하다 이야 거창하다 하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안 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마음이 변하는 거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요. 큰 길, 큰 문, 신장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말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기절하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이름이 날리고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거니와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여기 오지병을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지병은 완성품이에요. 이거는 딱딱한 그릇입니다. 아까 농로에 있던 진흙덩어리처럼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이 완성된 병은 깨트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오지병을 히브리 말로 박부쿠란 말은 의성어입니다. 오지병에서 물이 부어질 때 나는 소리를 따라서 지은 명칭입니다. 붉은 진흙으로 제조하고 처음 구운 다음에 윤을 내기 위해서 잿물인 오진물을 다시 부어서 발라서 굽게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30cm 되는 주둥이가 긴 오지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지병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긴 것처럼 고집이 세고 그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주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 오지병은 한번 깨뜨리면 회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쓰레기장으로서는 예루살렘 시온 언덕 밑에 남쪽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에는
대대로 우상숭배 장소였어요. 므낫세 지하에는 이기적인 신당을 짓고 제단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몰렉신, 아이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신을 섬기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완전히 철폐되지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기를 도벳이라고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육의 골짜기가 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외침을 통해 수없는 시체가 쌓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전체 우주 삼라만성의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도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흰놈 골짜기에서 예언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전 뜨락, 성전 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행사, 모든 선민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잊고 선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모든 권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성전 관리자였던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확 끌어다가 뺨따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때립니다. 그리고는 쇠고랑이를 채워 감방에 가두죠. 왜 민심이 흉흉하고 이 민족이 동요하도록 심판을 선고하냐 그 말입니다. 다 잘 될 것인데, 평화로운데 뭐가 문제냐 너한테.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태어난 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저주의 기도가 20장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기도를 아주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20장을 인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다 과부가 되게 해주옵시고 장년들은 고치지 못할 질병에 들려 죽게 하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 다 객사하게 해주옵시고 이 모든 도성은 폐허가 되게 해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그냥 원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심령기도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죄의식이 없습니까? 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설교상에서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뭐 느낌이 있어야죠. feel이 있어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얘기하는 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사람의 무게인 한 80kg 됩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 시체에다가 짐 올려봤냐? 아니면 또 시체 기분 나쁘게 시체 얘기를 하세요. 시체에 아무리 많은 짐을 올려도 그 시체는 무게를 느끼지 않는 거다. 내가 오늘 죄의식이 없고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꼭 같게 들리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멋있게 설교는 해도 자기는 해당 사항이 아니야.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 자기는 너무 어려워. 자기는 반성자야. 자기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지금 천국의 안방에 들어갈 것이냐 높은 자리에 들어가, 그건 문제지.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 이런 수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죄책감이 없습니까? 왜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자기를 자책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작년에 나는 한 명도 교회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 명도 비즈니스 렌트비를 대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작년에 누가 아파트비가 없다고 우는 사람에게 아파트비를 대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하고 치매가 걸려있고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라이드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회개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나도요, 청각 때, 사춘기 때 이성을 사랑해 봤는데요, 사랑하면 돌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면 아깝지 않죠? 여러분 피 같은 돈, 목돈 수십만 불 떼줘도 하나도 안 아깝고 더 주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정과 지 새끼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깝죠? 어쩌다가 여러분 위해서 옷 사는 거,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아깝습니까? 헛돈 나가는 것 같고,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사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사모가 입이 째진 걸 내가 어떻게 봐?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못 믿고 못 입고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LA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 교회는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교회에 돈을 헌금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못 모르고 초신자가 와서 딱 명품을 빼가지고 오면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는 완전히 엉뚱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일어나는 그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갈까 봐 제가 간증을 못해요.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세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되는 할머니들, 리타이어한 할머니들이 미신 공장에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교회에서 아침밥 먹고 미신 공장 버스 타고 갔다가 2시간씩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오면서 그 돈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깝지가 않고 자기 몸을 깎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너 헌금해야 네 물질 문 열리겠다 그랬으면 아멘.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지. 그 기도해 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저는 렌트비가 요즘 안 나오는데요. 그럼 내가 돈 주랴? 렌트비가 안 나와. 그럼 렌트비가 잘 나올 때 더 많은 세월 축복받았잖아. 그럼 지금 모아놓은 돈에서 조금 헌금도 못해? 기도원에 가서 여지껏 제가 4번째 가는데 한 번도 헌금 올라온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권지사님 올라온 거 외에는. 그리고 사모가 올린 헌금밖에 없어요. 참, 정말 미국 교인들은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누가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피를 토해도 안 변해. 안 변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변해. 어째 헌금을 할 줄 모르냐 그 말이야. 어째. 아니 헌금이 없는 예배가 예배냐고요. 구약시대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예배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100만 불 내렸어요? 5불이든 10불이든. 아니 집사님은 5불도 없으세요 요즘? 그랬더니 왜 5불은 있죠. 그럼 5불을 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에서 정성을 다해서. 어찌 헌금도 안 하고 예배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오늘 무슨 좋은 말을 또 해댈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이 몸된 제단에 뭐가 필요할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주문을 통과할 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여러분이 모든 재능과 주님이 준 축복으로 청지기로 그것을 투여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그 영혼들만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애굽에서 식량을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로마 시민의 200만 시민의 모든 식량은 이집트에서 옵니다. 나일 강변의 풍부한 물과 1년에 산모작, 태양이 뜨겁고 날씨가 좋고 농토가 좋으니까 산모작하는 풍부한 쌀, 풍부한 밀가루를 알렉산드리아 호에 실어서 로마 지중해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파선을 만났어요. 수없는 풍랑에 끌려다니다가 어떤 무인도에 걸치게 되었는데 이미 배는 다 파산이 됐습니다. 나무 조각, 풍선 조각, 짐 조각에 몸을 의지해서 수일을 고생하다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자기들을 리더해 줄 만한 배에 종업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손님들만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식량을 나르는 배였으니까 그 배 조각 파편에서 먹을 양식은 최대한으로 다 끌어내립니다. 식량 걱정은 없었어요.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씨앗들을 무인도에서 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막 싹이 나고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구조에 희망은 없었지만 그들이 당분간 먹고 견딜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무인도 산악지대를 막 들락거리더니 어떤 동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 금광이 있어?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동굴 속에 금들이 막 광석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금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를 나눴습니다. 금을 캐는 조, 식량을 만드는 조, 농사하는 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금을 캐는 조가 막 금이 점점 쌓이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주거지 옆에 막 금덩어리들이 막 번쩍 막 태양에 빛나는 거예요. 그 금빛을 보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럴 게 아니라 이 무인도에서 무언가 건져서 언젠가 썸데이 우리를 구조하는 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더할 나위 없는 갑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식량 농사 짓는 것은 시들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금 캐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식량은 곧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금을 캘 만한 기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은 완전히 금으로 저마다 자기 금을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시야가 어른거리면서 금빛만 어른거리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자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금을 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금덩어리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지혜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이 지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 CNN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부채가 이제 하늘 천장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달러 지폐가 그 가치가 폭락할 날이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저장하라고 천전하더라고, CNN에서. 그러면서 금덩어리 금으로 된 주화 한 개에 뭐 176불이래나? 그거 사모하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금덩어리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가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하는 금이 하늘 날아가면 마당에 깔려있대잖아요. 신장로 발로 밟고 지나가는 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영광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을 비롯해 이 해에 그리고 앞은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큐리어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내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한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도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유행하는 말로 아주 목사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소식이 뜸해서요, 목사님. 목사님은 나의 멘토십니다. 멘토라는 것은 이제 모범이 된다, 그 말을 뜻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난 당신의 멘토가 되기 싫습니다. 아, 또 왜 그러세요, 목사님 또? 아, 마음을 좀 여세요. 난 당신 같은 멘티를 둔 적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내가 멘토라면 당신은 예수 빨갱이여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있잖아. 간통하고 음란한 짓 하고, 술 처먹고 마약 처먹고, 돈 때문에 도박장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내가 당신의 멘토요. 내가 당신의 멘토라면 당신은 예수 빨갱이여야 돼.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멘토지.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겠냐. 오늘 십자가의 흔적이 없고 희생이 없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이 해이한 미국 교회 목사들이 당신들 괜찮은 사람들이라, 잘났다 잘났어, 고생들 많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달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그래, 잘한다. 그래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으니까 자신들이 뭐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퍼부을 만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 상처에 손을 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 손을 대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우상이고 내 가정이 우상이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을 가책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까운 것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빨갱이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흔적, 피 흘림의 흔적이 저희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 상태로는 점점 악해지고 교회를 비박하는 종말에 영혼을 살릴 만한 신자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나태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오지병을 깨트리듯이 우리는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오늘 자책하며 주님 앞에 겸비 머리를 숙인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아라. 모든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욕심, 이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관으로 번민하고 불안한 초조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가치관이에요.
이생의 자랑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모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임금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사실상 껍데기와 같은 신자가 아니었나이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큐리어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차라리 중동에서 피 흘려 죽는 자들이, 북한에서 깔려 죽는 자들이, 고통하는 자들이 더 훌륭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후와 좋은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해이할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가슴에 불타올랐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었어.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